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중간고사들 잘 보셨나요? 표정들이 안 좋군요. 죄송합니다. 예,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들 계세요? 내일이 무슨 날이죠? 제 생일 아닙니다. 예, 무슨 날이죠?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세계 개신교회가 함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10월 31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10월 30일 날 1517년 마틴 루터라는 독일의 개혁적인 카톨릭 신부가 1517년 10월 31일 날 자신이 가리키는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당시의 로만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반박하는 95개조의 라틴어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이제 유럽은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횃불을 드높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개신교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길어지면 2부로 다음번에 제가 계속 종교개혁, 그럼 연속곡도 1부, 2부 하는데 뭐 설교도 1부, 2부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2부는 좀 길어지면 다음 주는 제가 신촌에 조찬기도가 있어서 시몬킴 목사가 대신 설교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오늘 루터 얘기하다가 마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칼빈 얘기를 좀 하다가 종교개혁을 이번 참에 완전 정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업이 선생이라서 티칭과 목사님은 설교죠. 프리칭이죠. 제가 또 교수이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이 티칭과 프리칭의 이 융합을 제가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PPT를 준비했는데, 여기 한 그림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쪽. 네, 마틴 루터입니다. 국적은 독일. 자, 이쪽 분은 존 칼빈. 원래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존 칼빈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자,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가을을 맞이해서 아주 좋은 책을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존 칼빈의 국적이 뭘까요? 스위스? 땡, 틀렸습니다. 스위스는 활동했던 지역이고요. 네. 예? 아닙니다. 프랑스. 네, 정답입니다. 제가 직접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영어 이름으로 우리가 보통 존 칼빈이라고 해야지만 프랑스 사람입니다. 장 깔뱅이라고 부르죠. 불란서어로. 원래 불란서의 법률학자입니다. 이 존 칼빈은 마틴 루터는 운동가입니다. 개혁가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이론을 책으로 사상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장 깔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망명을 합니다.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이단자로 찍혀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죠? 스위스의 제네바로 도망가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실천하고 제네바를 종교개혁의 이념으로 바꾸는 그러한 시도를 한 분이 바로 장 깔뱅, 영어 이름은 존 칼빈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분, 이분은 누굴까요? 요거 맞추시는 분들에게도 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등장하는 이분의 이름은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힌트 하나 드립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가입니다. 쯔빙글리, 아까 받으셨죠? 네. 자, 받으신 분은 안 되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바로 쯔빙글리입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쯔빙글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스위스의 제네바 대학에 가시면 제네바 대학 정문 앞에 들어가면 부조로 종교개혁가들이 쫙 새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쯔빙글리입니다. 자, 쯔빙글리는 대답하셨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분. 자, 이분은 누굴까요? 누구죠? 힌트 드릴까요? 국적.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누구죠? 한국에 제일 많은 개신교 교회, 장로교회를 스코틀랜드에 설립한 분입니다. 야, 역시 약하시군요. 역사에 대해서. 존 낙스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장로교회의 모태가 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설립자 존 낙스입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유럽을 대표하는 종교개혁가 4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분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드높인 사람입니다. 제가 밑에다가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서 사진을 제가 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독일이 유로화를 쓰지만 예전에 80년대까지만 해도 독일은 마르크화를 썼습니다. 독일 가서 마르크화를 보면 그 마르크화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마틴 루터 초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0,000원짜리 누가 들어가 있죠?
10,000원짜리 누구? 세종대왕님입니다. 왜 세종대왕을 넣었죠? 우리에게 한글을 만들어주신 분이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가인 동시에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어로 된 성서를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대 독일어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가로 존경하는 동시에 독일어를 재발견하는 인물로 마치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악보가 하나 있죠? 악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악보일까요? 이게 무슨 악보일까요? 예?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찬송가 콩나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그려놨을까요? 여러분, 근대, 현대 클래식의 원조를 보통 우리가 바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바흐의 음악적 목표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이상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 바흐의 음악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흐의 마태순환곡이나 요한순환곡 또는 수많은 칸타타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음악적으로 완성시키고 표현한 사람이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 찬송가 불렀죠? 예수의 보혈 찬송가 불렀죠? 이 찬송가의 근원이 되는, 개신교 찬송가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불렀던 코랄입니다. 간단한 멜로디에 대중적인 가사에 음을 붙인 그것이 바로 코랄입니다. 그것을 완성시킨 사람이 바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적인 운동이 아니라 근대 유럽어, 독일어, 프랑스어, 체코 이런 근대 유럽어로 성서를 번역함으로써 그 민족 언어의 발달을 가져오고 그리고 근대 음악의 기원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만의 운동이 아니라 유럽의 전역을 휩쓴 문화운동을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 가시면 보통 남유럽,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뭐죠? 로만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북유럽에 가시면 네덜란드나 잉글랜드나 노르웨이라든지 독일은 뭡니까? 다 개신교죠. 이 유럽의 지도가 이렇게 정해진 것은 바로 종교개혁의 여파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카톨릭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며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30년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구교와 신교,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30년 전쟁 후에 화해를 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 따라서 지금 근대 유럽의 지도가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렇게 유럽의 지형을 바꾸는 그러한 운동의 역할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종교개혁은 그럼 왜 시작됐을까? 왜 시작됐을까? 뭐 여러분 역사책에서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종교개혁은 중세까지 로마 교황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7세기, 16세기부터 서서히 민족 국가들이 부상합니다. 우리는 독일 민족끼리, 우리는 프랑스 민족끼리 이런 식의 민족 국가가 부상함으로써 교황들의 권력들이 서서히 몰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이 교황청이 도덕적으로 상당히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중세부터 교황이라는 것은 왕권을 위에 둔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황들이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자체 분열을 시작하고 교황을 2명씩 서로 세워서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자체 내에서 붕괴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로만 카톨릭 자체 내에서도 개혁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나 존 칼뱅도 카톨릭 교도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카톨릭 신부였죠. 그러나 이 사람이 보기에 자신의 로만 카톨릭이 너무 부패하기 때문에 스스로 로만 카톨릭의 개혁가로 등장하게 됐고 드디어 로만 카톨릭과 분리되는 개신교 루터교를 세우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와 같은 계몽주의적 맹아적 사상가들이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로만 카톨릭의 잘못된 사상과 그들의 체제들을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세기부터 종교개혁운동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카톨릭 내부 개혁운동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자, 다음 챕터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제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카톨릭 신부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카톨릭 신부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원래 아버지가 돈 많은 광산업자였습니다. 요즘 보려면 이제 중상층 이상의 그 당시에 새로 대두되는 이러한 전문 계급의 장남이었죠. 똑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광산업으로 번 돈을 가지고 마틴 루터를 법대에 보냅니다. 법대에 보내서 이제 법률가로 신흥 계급으로 만들려고 마틴 루터를 법률가로 훈련을 시킵니다. 대학에 보내서 법률 공부를 시키는데 우연하게 방학된 마틴 루터가 비 오는 들판을 걷고 있다가 벼락이 떨어집니다. 근데 바로 자기 옆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타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고 그걸 본 마틴 루터가 놀라서 땅바닥에 쓰러지면 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마틴 루터가 생과 사가 바로 옆에 있구나. 이런 죽음에 대한 번민을 하고 법률로서는 법률 공부를 통해서는 죽음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내가 깨달을 수 없다 생각하고 법과 대학을 때려치고 신학교를 갑니다. 요즘 말로.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를 서포트해준 아버지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마틴 루터 아버지가 끝까지 마틴 루터가 죽을 때까지 괴롭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도사 생활을 하는데 마틴 루터는 마음에 번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금욕 생활을 하고 기도에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다 금식기도 열심히 하지만 죄에 대한 공포로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왜 나의 마음은 이렇게 양심은 불안할까? 끝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한층 금욕주의 생활을 시작했지만 자신의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마틴 루터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무슨 얘기가 있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구절을 마틴 루터가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열심히 내가고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세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이건 거래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 3장 21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의인론, 칭의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구절이죠. 바로 이 구절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신학적 근거가 된 구절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마틴 루터는 성서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만 카톨릭이 교황청을 증축하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면죄부가 뭐죠? 여기 들으셨죠? 면죄부라는 것은 일종의 증명서입니다. 그 면죄부를 돈을 주고 구입하면 지옥에 간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그 면죄부를 판매한 돈으로 천당에 갈 수 있다는 이러한 종교 사기극이죠. 마틴 루터가 이러한 면죄부 신학을 듣고 이것은 잘못됐다. 내가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 판매를 반박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자신이 다니고 가리키고 있는 비텐베르그 대학 채플 정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라틴말로 써서 딱 갖다 붙여놨어요. 마틴 루터는 원래 카톨릭 신부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자기가 앞장서서 할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학내의 지성인들이 과연 이러한 면죄부에 대한 주장이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내 글을 읽고 학내 구성원끼리 토론합시다. 이런 말로 그 당시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라틴말로 95개조 반박문을 딱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역사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참 묘하죠. 뜻하지 않게 이 95개조의 반박문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됐습니다. 맞아! 마틴 루터가 맞아! 로마 교황의 면접하면 잘못됐어! 이러한 요청들이 아주 끊임없이 일어났고 당시 구텐베르그의 금석 활자를 이용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이 프린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요즘 신문의 호해처럼 독일 각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종교개혁의 유명인사가 단박에 되어버리고 맙니다. 독일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마틴 루터를 등떠민 거죠.
등 떠밀고 당신이 이 부패한 로마 카톨릭과 한판 붙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전면에 쓰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초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인상이 어때요? 북독일, 전형적인 북독일 깡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소환을 했습니다. 컴온, 너 로마 교황청의 개교? 네 주장이 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시골 대학의 가난한 저같이 이름 없는 대학 교수가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 교황과 한판 붙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원주 캠퍼스에서 지금 성서도 가르치죠. 제가 마치 세계의 중심인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한판 붙겠다고 지금 덤비는 거예요. 저희 학교 채플에다가 몇 자 끄적끄적 써놓고 이만큼 엄청난 일을 지금 마틴 루터가 벌였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깡다구가 있는지 로마 황제가 중재를 하려고 보름스라는 도시로 마틴 루터를 불렀어요. 컴온.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나온 대사와 마틴 루터를 대질 신문을 시켰어요. 그 로마 교황의 대사가 너 취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화형당한다. 끝까지 마틴 루터의 주장을 취소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틴 루터는 목숨을 걸고 나의 주장은 나의 신앙의 위배됨이었고 성서의 말씀이 위배되어 있지 않습니다. Here I am stand. God save me. 주여, 내가 여기 서 있으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딱 돌아섰어요. 보세요. 깡다고 있게 생겼죠? 그게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의 운동이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조의 반박문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바로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문입니다. 여러분 독일 가시면 비텐베르그 가시면 그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 앞에다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건 당시에 파나가가 그린 면죄부를 사고 파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또 입찰을 붙여요. 얼마나 비싸게 면죄부를 팔 거냐. 그래서 장사꾼들이 입찰을 붙여서 독일,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사람은 이제 바람잡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면죄부를 판매했던 그런 당시의 기록입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자, 요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반박했던 당시의 카톨릭 신앙입니다. 자, 요 그림은 스페인, 당시 스페인은 로만 카톨릭의 가장 큰 후원 국가였어요. 스페인의 궁정화가였던 엘 그레코라는 사람이 그런 오르가 백작의 죽음, 오르가 백작의 매장이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카톨릭의 당시의 세계관을 보여준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꼭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엘 그레코는 스페인의 궁중 화가입니다. 1586년 종교개혁 이후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 그림은 종교개혁을 비판하는 카톨릭의 당시의 세계관을 담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 한 중세의 기사가 이게 쓰러져 있죠. 황금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죽은 기사의 시신을 들고 있죠. 자, 이 그림은 12세기 스페인의 전설을 소재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죽어있는 갑옷을 입은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오르가 백작이에요. 당시 스페인 12세기에 십자군 전쟁 때 무기 장사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번, 요즘 말로 하면 군산복합재 CEO예요. 미사일 팔고 탱크 팔아서 엄청나게 돈 번 그러한 미국의 재벌 같은 그런 분입니다. 이 오르가 백작이 갑옷을 보세요. 그 당시에 오르가 백작이 유행시킨 명품 갑옷입니다. 그것을 입고 돌아가셨죠. 근데 이 오르가 백작이 탁 죽었을 때 하늘에서 황금 옷을 입은 두 사람의 성인이 내려와서 이 사람을 정성스럽게 매장해 주었다라는 그러한 전설을 소재로 엘 그레코가 16세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꼬마가 하나 나오죠. 꼬마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 꼬마는 이 그림을 그린 엘 그레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제 가르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림을 보면 천상계와 지상계로 양분이 되어 있죠. 이 보시면 중간에 사람들이 무수히 이렇게 쭉 서 있는데 당시 엘 그레코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또는 주교들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뒷면에 살짝 얼굴을 가려져 있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엘 그레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오르가 백작이 죽어 있고 두 사람이 황금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젊은 얼굴에 황금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스테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돌에 맞아서 순교한 스테반입니다. 요 스테반의 황금 옷을 보면 여기 뭐 그림이 하나 이렇게 붙여져 있죠? 옷에 보세요. 돌로 돌을 쳐들고 이 사람을 쳐 죽이는 장면이죠.
스테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황금 옷을 입은 이 좀 늙은 주교의 관을 쓴 이 늙은 사람은 유명한 5세기 로마의 사상가 어거스틴입니다. 신의 도성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인들의 가장 젊은 성인의 대표 스테반, 늙은 성인의 대표 어거스틴이 내려와서 오르가 백작을 정성스럽게 매장해 주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매장해 줬느냐? 이 오르가 백작이 무기산업으로 돈을 벌었지만 교회의 굉장히 유명한 후원자였습니다. 자신이 사업으로 번 많은 돈들을 교회에 헌납하고 성당을 짓고 성직자들을 후원하는 그러한 교회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후원을 열심히, 교회에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 이 성인들이 내려와서 그를 정성스럽게 매장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천상계를 한번 보십시오. 자, 노란 옷을 걸친 천사, 날개를 단 천사가 구름 속으로 뭐 조그만 어린아이 같은 것을 밀어 올리죠. 맨 위에 앉아 계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을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이 구름 천구로 들어가는 구멍으로 어린아이를 밀어넣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바로 엘그레코 백작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지금 하늘나라로 밀어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쪽에 앉아있는 붉은 옷과 푸른 겉옷을 입고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죠.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로만 카톨릭에서 예수의 어머니로 숭배하는 마리아입니다. 자, 마리아가 앉아 있고, 자, 오른쪽에는 빤스만 입은 짐승의 거죽 털옷, 빤스만 입은 한 사나이가 손을 벌려서 예수님에게 목을 탄원을 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의 정체는 누굴까요? 우리 신약성도 열심히 읽는 분들 알 수가 있을 텐데 힌트 드립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낙타 털옷을 입고 들꿀과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금식했던 사람 누구죠? 존 더 바프티스트,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님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앉아서 예수님에게 탄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세례 요한은 동생 엘그레코 백작이 교회에 돈 많이 냈는데 그의 영혼을 하늘나라에 한 자리 안 되겠나? 이렇게 탄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구름 위에 세 사람이 앉아있죠. 세 사람이 앉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구름 속에 앉아있는데 맨 이쪽에 세 사람이 앉아있는데 맨 저쪽에 있는 사람이 가슴에 큰 배를 안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구약성서에 배 하면 누가 생각나요? 노아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갖고 앉아있죠. 자, 가운데 사람은 지팡이를 들고 앉아있어요. 지팡이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홍해를 지팡이로 가른 모세입니다. 자, 맨 이쪽에 젊은 사람이 하프를 들고 있습니다. 하프 하면 시를 노래할 때 수많은 시편을 지은 데이빗, 다윗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의 대표적인 얼굴마담 세 사람이 짠 앉아서 심사위원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아하, 이 오르가 백작이 천국으로 갈지 안 갈지 배심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다 천국에 있는 뭐예요? 성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마리아 위에 노란 옷을 입고 열쇠 꾸러미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죠? 열쇠하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천국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베드로입니다. 근데 노란 옷을 입고 있죠. 노란색은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요, 배신자의 상징입니다. 베드로가 몇 번 배신 때렸죠? 다굴기 3번,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한테. 그렇죠?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의 메시지는 뭘까요? 엘그레코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여러분, 오르가 백작처럼 교회에 돈 많이 내고 교회에 착한 일 많이 하면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로비스트로 예수님에게 로비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돈 많이 내세요. 헌금 장려 포스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프로파간다죠. 헌금 많이 하게 만드는 로만 카톨릭의 프로파간다예요. 여러분, 헌금 장려 포스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당시에 16세기의 카톨릭의 신학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된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 선행을 많이 해서, 교회에 헌금 많이 내서 하나님과 구원을 거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카톨릭
수녀님들 앞에서 제가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림을. 그때 이 그림 갖고 제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심각했어요. 제가 로만 카톨릭하고 개신교 목사였는데 어쨌거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종교개혁이 비판했던 면죄부 신학의 일단을 이 그림 속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해서 교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러한 신학의 문제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구원을 거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내가 장로잖아요. 내가 목사잖아요. 내가 11조 많이 했잖아요. 수요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평생을 열심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나 구원 주세요. 나 천국 갈게요. 나를 의롭게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그림은 루카스 그라나크라는 종교개혁기에 마틴 루터를 지지했던 화가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죠. 자, 십자가 밑에 세 사람이 있는데 맨 오른쪽에 독일어로 된 성경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서 있는 사람이 누구죠?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입니다. 예수님 밑에 마틴 루터를 그려놨어요.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게 뭐죠? 예수님의 피죠. 우리를 대속해 죽인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바로 마틴 루터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요 밑에 보면 하얀 동물 한 마리가 십자가를 메고 있죠. 요 밑에 있는 동물이 뭘까요? 땡치리가 아니라 양이에요. 양입니다. 양은 뭘 상징하죠? 희생양이라 그러죠. 희생양. 여러분, 고대 유대교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뭘 잡아요? 염소나 흠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의 고기는 불을 태웁니다. 하나님, 우리 대신 양을 잡으니 이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게 마치 대속죄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이러한 희생양의 죽음을 봤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무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마치 어린 양처럼 희생양처럼 우리를 대속했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거래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히 종교개혁적 사상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쪽 왼쪽에 보시면 누구예요? 붉은 망토를 입고 바닥에 자, 오른발로 뭐를 짚고 있어요? 해골이죠. 해골은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죽음에 대한 상징이에요. 자, 왼발로는 뭘 짚고 있어요? 왼발로 용갈입니다. 용. 서양에서 용은 죄에 대한 상징이죠. 죄와 죽음을 딛고 승리한 부활한 그리스도예요. 붉은 망토를 입은 사람은 슈퍼맨이 아니라, 그렇죠? 슈퍼맨이 사실 여기 붉은 망토 영향을 받은 거죠. 붉은색은 디비니티, 서양 회화에서는 신성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아까 마리아도 붉은 옷을 입고 있었죠. 디비니티, 신성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한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을 딛고 승리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종교개혁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의 신앙이란 건 뭘까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으로서 하나님과 구원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 이것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첫 번째 모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합니다. 프로테스탄트를 우리가 개신교라고 번역을 하죠. 여러분, 원래 프로테스탄트 뜻이라는 것은 로만 카톨릭 사람들이 마틴 루터와 그의 일당들을 보고 비웃는 별명이었어요.
프로테스탄트를 직역을 하면 저항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빈정거리는 뜻에서 개기는 자식들이란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저 자식들이 우리한테 개기네? 그런 뜻이죠. 저항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이름이 된 거예요. 카톨릭이 우리를 빈정대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된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개신교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리폼드 되는, 개혁하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우리 종교개혁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은 어때요? 썩습니다. 흐르는 강물만이 물이 썩지 않죠.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어요? 자전거는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갈 때 자전거는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럴까요? 예? 종교개혁의 정신을 잊어버린 겁니다. 한국교회가 대형화되고 물질화되고 세속화된 이유가 뭘까요? 종교개혁의 신앙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고여있지 않고 흘러야 되고 끊임없이 움직여서 앞으로 갈 때 교회는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고여있습니다. 물질 안에 고여있고 진부한 사상에 고여있고 숫자 노름에 고여있고 권력 안에 고여있고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부활의 영광만을 위해서 고여있고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개혁의 주도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내일 10월 30일 종교개혁절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과연 진정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다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갖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